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주일 아침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8월 이 혹한기에는 참으로 혹서기에는 우리가 좀 더 이 교리적인 말씀보다가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가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속한 그런 책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서, 예언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하여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가리켜 대선지서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호세아 말씀으로부터 이어져서 말라기서의 말씀까지를 통하여 이 책들을 소선지서라 이렇게 구분을 하여 부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는 더 큰 선지자인가? 아니면 요엘이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작은 선지자인가? 그런 기준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질적으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거는 더 중요하고 더 질적으로 강하고, 아니면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은 약하고 그런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분으로 해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분류한 것이 아니고, 구분하게 되어질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분하게 되어질 때 왜 그렇게 붙였는가 하면 단지 책의 분량이 크고 적기 때문입니다. 대선지서는 책의 분량이 두껍습니다. 그러나 소선지서는 분량이 거기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성경, 호세아서라고 하는 이 책,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호세아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8세기경, 그러니까 주전 750년부터 주전 725년까지 약 25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쓰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게 되어져 있듯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나라를 유다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함께 쭉 분리되어져서 나가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이어서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막 멸망으로 속도를 붙이면서 내려가고 있을 그런 때에 말씀을 전하도록 주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BC 750년은 이스라엘 민족, 그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중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왕이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750년에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은 것은 다른 왕이 그냥 죽었다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훨씬 심각한 것이었고, 역사적으로 모든 곳에서 큰 전환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는 40여 년 동안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였는데, 이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북쪽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흥왕하고 가장 잘 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넘볼 생각을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고, 무역이나 경제가 아주 흥왕돼 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쭉 올라가는, 경제가 흥왕되어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통치를 펼치게 되니까 정치도 안정이 되어져 가지고 뭐 그냥 다른 얘기가 별로 필요 없이 그냥 잘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했던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주전 750년에 죽게 되어지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 시점부터 아주 미끄럼 타고 내려가듯이 급속도로 멸망을 향해 내려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가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밖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흥왕되는 그런 역사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원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어질 때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 이름이라는 걸 걸고 사마리아에다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한 우상숭배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여로보암 왕을 참으로 흠모하면서 2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짓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그가 하던 일대로 우상숭배가 나라에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흥왕되어지면 다 같이 좋은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뺏고, 이런 역사가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자 잘 되었던 것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던 것,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졌던 것, 신앙적으로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이것이 그냥 나라에 부각되어지면서 멸망을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루고 있던 때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때에 하나님이 쓰셨던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해서 그냥 쏜살 브레이크 없는 그런 차같이 달려가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그다가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붙잡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삶을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14장으로 되어진 이런 책인데,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의 삶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그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보면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예, 됐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인생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아내를 맞이하게 할 때에 그래도 좀 더 구별되어진 그런 모습에 갖춘 사람하고 결혼하면 보는 사람 좋고 자기도 좋고 다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음란한 여인,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첫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좋은 이름 붙여주기 위해서 그냥 애를 씁니다. 옛날에야 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막둥이, 끝순이, 이제 여자로는 끝이다, 다음에는 아들 낳아라, 후남이 뭐 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지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것은 이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스라엘로 지어라. 이스라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된 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하는 예언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호세아가 이제 이렇게 부정한 아내를 취해서 살게 되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두 번째 자식부터입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우니까 막 일렁기 중얼중얼 무언되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같이 6절 다시 읽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됐습니다. 로루하마, 두 번째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 루하마 앞에 로자가 붙었어요. 히브리어에서 로자는 부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루하마는 내 백성인데 로자가 붙으면 내가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루하마 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로자가 붙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호세아가 그 둘째 낳게 되는 걸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납득이 안 되는 의심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루하마는 호세아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와 전혀 상관없이 음란한 아내의 부정한 일을 통하여서 태어난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내가 이 여자를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럭저럭 삽니다. 살아가는데 이 로루하마라는 딸이 젖될 무렵이 되어져서 젖을 떼고 나니까 또 하나 아기가 태어납니다.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도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봐도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짓기를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내 아들 아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출생된 것이 아니라 호세아와 전혀 상관없이 딸이 태어나고 또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남은 거는 뭡니까? 가정의 파탄입니다. 이제 그냥 파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호세아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도 똑같은 사람인데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제 파탄 나는 길밖에, 극한적인 그 일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호세아가 가진 형편이요,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뒤틀리겠습니까? 이런 호세아에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여자가 사랑받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가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 남자와 더불어 참으로 부정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식까지 낳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면서 그 여자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성령께서는 호세아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 이걸 대하게 하시고 호세아라는 인물, 그 여인된 고멜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 이런 걸 보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체를 통해서 받게 하십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다 공부해 나갈 수는 없고 그냥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타나는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 이것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비극적인 고통의 사랑, 아픈 사랑, 정말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 그 큰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그 비극이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하십니다. 그 고통이, 그 비극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더 가지고 전하게 하시는 이런 것에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가지고 개인의 비극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봅니다. 호세아를 전체를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비극과 고통, 그것을 의미 없게 하시지 않는다. 의미 있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경험되는 어떤 아픔과 비극도, 어떤 고통도 무관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견디고 그러면서 주님을 그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갈 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야지,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이런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야지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호세아서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내를 맞이하라고 할 때 어떤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까?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음란한 여인을 선택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 음란한 여인이 하필이면 고귀한 선지자의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문명을 찬란하게 피운 나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또 놀라운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 볼 때 뭐가 더 잘났습니까? 인간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아니면 문화가 더 찬란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더 강합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제쳐놓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조금 더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지혜롭거나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더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부른 휘틀은 이렇게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거 왜 구속해서, 왜 선택해서 구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신비예요. 그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신비가 있고 놀라움이 있어요. 호세아야, 아내를 취해라. 그런데 그 아내는 음란한 고멜이니라.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처음에 고멜이라는 여인을 대하면서 화가 나요. 어떻게 좀 잘 준비해가지고 하지. 뭐야 이게. 막 화가 나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점점 읽어 내려가고 끝까지 읽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정죄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멜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내가 고멜입니다. 내가 고멜입니다. 음란한 고멜처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혼한 후에 선지자의 아내가 된 다음에는 그래도 좀 구별되게 살았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옛날과 똑같이 돌아가서 삶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궁창에 뒹구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고멜, 여러분,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인을 보며 호세아는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 사랑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멜과 같은 이런 모습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날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요.
나의 이 부정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을 다 보시면서도 주님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는 것,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나 지금도 사랑한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것은 신비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잘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사랑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사랑한다 하셨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멜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어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 사랑은 구속의 사랑,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는 말이지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와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갖다가 톡 놓는 거, 이것을 구속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들을 사와서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품, 우리 주님의 품에다가 갖다가 놓으시고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 너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음란하고 음녀가 된 이 여인을 마땅히 있어야 될 순결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자리, 가장 귀한 선지자의 아내의 자리, 얼마나 고귀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갖다가 놓는 것. 호세아서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3장, 우리가 조금 더 보면 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타인에게 가서 받지 말아야 될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드린 그 여인을, 이제 그래서 그 여인은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포주에게 잡혀있는 창녀와 같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는 더러운 거 하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정해진 자기 아내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포주를 찾아가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지불하며 은 15개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을 돌려주십시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여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을 구속합니다. 값을 주고 다시 와서 선지자의 아내의 자리에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차마 남편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아내에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이러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겠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요. 다시는 이제 범죄하지 말고 다시 그런 자리로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새 출발합시다. 이것이 바로 구속적인 사랑,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6장으로 가게 되면 6장 1절 말씀은 호세아 전체의 거의 중심이 되어지는 장이 6장이 되어지는데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여 잠시 외면하여 고개를 돌리기도 하셨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요 도로 낫게 하실 것,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호소하시기를 알자. 무엇을?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속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요. 아니요, 더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 하나님 구원이라는 말인데 호세아라는 이 이름이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나 예수라는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 뜻이 구원이라는 똑같은 뜻을 가진 같은 이름이에요. 이 호세아, 주전 750년경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는 죽었지만은 이 선지자가 간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세아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있어야 될 곳으로 있게 하여 옮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7월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자꾸 역사되어져서 이것이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담대함으로, 때로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로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월을 살아가며 알자, 힘써 알자. 무엇을? 하나님의 날 구속하신 구속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두 알자. 그래서 알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함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7월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보기에 참으로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으로 이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이 7월에 더 깨달아가며 거기에서 오는 참으로 거룩한 자부심, 그리고 능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함, 이런 것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고멜과 같이 되어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7월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것이 7월에 우리가 깨달아 나갈수록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영육간의 역사함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